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전도와 선교하는 예원교회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코람데오 청년선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원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세상에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원교회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정말 그 예원교회 안에 333 플러스 운동을 통해서 300명 영접운동과 주일예배, 새가족반, 다락방 정착을 통해서 생명구원의 보고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원교회의 본당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300 기도원 용사가 우리 코람데오 청년선교 안에 기둥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코람데오 청년선교의 한 분 청년들 모두가 작정하고 모두 다 완납하여 주셔서 복음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코람데오 청년선교회가 되어지며 정말 하늘의 보고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원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선교 현장에서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제자가 세워지고 정말 우리 예원교회에 2만 현장 전도 제자가 세워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오력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코람데오 청년선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코람데오 청년선교회가 하반기에는 주일사역으로 삼형제학교와 주중에는 제자학교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정말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사도행전 19장에 응답되어졌던 두란노 소원과 같은 자가발전소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제자가 일어나며 정말 우리 코람데오 청년선교 안에 1000명의 제자와 정말 200다락방을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오경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경선 목사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또 말씀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정말로 제자가 일어나며 정말 에스겔 30장 말씀처럼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정말로 지역마다 제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목사님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우신 우리 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새가족 사역과 우리 청년의 치저진 그물들을 정확하게 보고 정말로 기도로서 정말로 목사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예비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혼미케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다 결박시켜 주시옵시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코람데오 청년선교회 안에 제2차 힐링 캠프가 진행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도권 교회와 그리고 다락방 교회와 정말 모델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한 번의 획을 성령의 불을 한번 붙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코람데오 청년선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진행하는 우리 회장님과 임원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코람데오 청년선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며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정말로 축복의 통로라는 그 직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임원단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늘 순서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시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곧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그들을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더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같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지금 이게 지금 저의 소리인가요? 그 위의 소리인가요? 모처럼 무선 마이크를 이렇게 쓰니까 되게 좋네요. 오늘 제목은 성령의 일입니다. 콧바람 소리는 아니죠?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날로 새로워지는 복음 인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옆 사람과 얼굴을 보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복음 인생 됩시다.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항상 보면 그대로. 어떤 게 날로 새로워지는 복음 인생이냐? 어떤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뭐다? 율법적 종교 생활이 있다. 두 번째, 복음적 은혜 생활이 있다. 이걸 갖고 우리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적 종교 생활을 살고 있는지, 복음적 은혜 생활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혈 받으면, 그렇죠? 보혈을 수혈 받으면 뭐가? 율법이 뭐로 바뀔 것이다? 복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은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는 인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율법이 뭐냐 이제? 이렇게 나가야죠.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율법이 뭐냐? 그래서 청산해야 될 율법 인생 그랬어요. 청산해야 될 종교생활, 율법적 종교생활을 청산해야 되는 거야. 청산하는 거. 뭘 청산하냐? 종교생활을 청산해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종교생활을 청산해라. 그럼 이번 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봐야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자기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다? 율법적인 종교생활이다. 자기의로. 내가 좋아서 내 의를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니까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게 된다. 어떤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 만나니까 하나님은 전도하는 데만 관심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마음껏 누리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술 한잔 하고, 우리 동기인데, 동기라는 말은 뭐예요? 제 직분자예요. 그런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 하나님은 복음에 관심 있다. 율법에 관심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그래서 그 복음을 맞춰가고 나머지 건 다 뭐 하기로 했다? 자유하기로 했다. 누리기로 했다. 그러면 나한테 질문이 가해졌어요. 와, 나도 그렇게 누려야 되는 것인가? 괜히 굉장히 피해의식이 느껴지고, 내가 잘못 산 것 같고, 너무 이렇게 성스럽게 살려고, 그렇게 성스럽지도 못하면서 내가 막, 내가 원래 성스러운 사람이고,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율법적인 사람이면 괜찮겠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보에 이렇게 누리지도 못하고,
그 친구 비에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막 굉장히 막 나의 얼굴을 보자마자 거룩이 느껴지고 그런 얼굴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것 같더라고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질문이 던져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요 따라서 그러면 그래 이게 안 가. 나는 못하겠더라고. 나는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이 나의 삶이야. 그렇게 살아야 돼, 내 인생을. 그게 더 누린답시고 더 나간 것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때 저한테 답이 내려졌어요. 뭐라고 내려졌냐? 남을 볼 때는 복음으로 보자. 남이 뭘 하는 게 왜 나한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 그러나 나에게 볼 때는 나는 뭐로 보겠다? 나에게 맞는 것으로 보겠다. 저는 조금은 종교적인 게 나한테 맞고요. 저는 조금 그렇게 큰 신실함은 아니지만 조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게 난 좋더라고. 그게 나한테 더 누리는 거예요. 나한테 막 더 누리라고 담배 피라고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뭘 봐라? 복음의 눈으로 봐줘라. 그도 그의 신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맞춰서는 내가 꼭 못 누린 것처럼, 내가 꼭 다른 사람 상대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나에게 맞는 체질이 있어. 나에게 맞는 체질. 그래서 나는요 그 경계에선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의 그 경계인이 접니다. 약간 노는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굉장히 율법적으로 사는 그런 인간이 저예요. 그게 나한테 맞더라고. 그렇게 살면 돼요.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가 뭐다? 판단이에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사냐? 이게 맞습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뭘 해라? 복음으로 봐라. 그러나 나를 볼 때는 나를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쿨한 대로 내가 이겼으면 내 마음에 재책이 느껴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한테 신나지 않는데 굳이 가서 마시면서 굳이 마셔서 막 뻐끔뻐끔 해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즐거운 걸로 사세요. 내가 진짜 즐거워서 살았더니 나중에 뭐가 됐더라? 율법에 알맞는 사람이 됐더라. 그게 가장 옳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더니 율법에 그게 하지 마라가 365가지가 있거든요. 매일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야. 356가지에 딱 맞는 삶을 살았다. 그게 딱 맞는 삶이야.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 누가 그렇게 당신의 신앙은 그런 것이군요 하고 이해해 주면 돼.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청소년애들 종교생활에 자꾸 판단하고 자꾸. 그래서 뭐 해라? 반드시 판단하거나 뭐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어떤 인생을 살아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청소년애들 종교생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했더니 그 사람이 이해돼. 그럼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했는데 그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럼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청소년애들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은 다 뭐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세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해하시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해라? 수용해라. 맞아요. 수용하지 않는 것은 뭐가 없어요? 수용력이 없는 것은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날로 새로운 복음 인생을 생활하라. 날로 새로운 복음 생활해라. 그렇죠? 어떤 게 날로 새로운 복음 생활이라 그랬어요? 새 포도주 얘기를 했고요. 헌부대 얘기했어요. 새 포도주는 뭐다? 뭐요?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헌부대는 뭐다? 변화되지 않는 율법이다. 고로 복음과 율법은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드시 깨어질 것이다. 수용력이 없어진다. 복음적인 것이 안에 뭘요? 율법적인 것 안에 복음을 담으려고 하면 수용력이 없어져서 터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 되라? 완전히 복음 체질이 되라. 어떤 게 완전히 복음 체질이라고 말했습니까? 환경과 사건, 사람에 상관없이 뭐 해라?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날로 새로운 복음적인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다? 완전 복음 체질된 사람이다. 어떻게 해요? 환경과 사건과 사람에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누린다라고 하니까 또 헷갈려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 변화된 삶에 대해서. 뭐라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자,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나와 사도 바울을 비교해 보시면 돼. 내가 너무 행복하고 막 너무 즐거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돼야 되는 거야. 아셨죠? 너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 아니야. 그게 막 누린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것을 뭐로? 복음 전파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 맞추는 게 뭐다? 그게 새로워진 복음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따, 이번 주에는 진짜 복음 누려봐야 되겠다. 한번 마음껏 누려봐야겠다. 현장에 가서 내 마음껏 누려야지. 그럼 마음껏이 내 마음껏이 되면 안 돼.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껏.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해라? 오늘 서론이 너무 긴데? 결론적으로 뭐 하라 그랬어요?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어딘지 점검해라. 아니, 날로 새로든 복음 인생 얘기했는데 그것을 말하면서 뭐로? 최우선순위로 질문이 가 있어요.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최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뭐요? 복음 전파에 방향 맞춰라. 어떻게 복음 전파에 방향 맞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결론적으로 질문해라. 왜 하나님께서? 라고 질문해 보세요. 이 만남을, 이 현장을, 이 사건을,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뭐다? 날로 세워주는 복음 인생이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라고. 그래서 그 결론이 복음 전파로 날 수 있는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와이프가 좀 아이들을 가르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지능이 정상인과 약간 떨어지는 저능아와 중간 사이에 애가 있어. 걔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자, 누가 정상이에요? 우리 아들이 더 정상이에요. 우리 아들은 경계는 아니거든. 조금 그거보다 높거든. 두 사람을 같이 가르치는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경계에 있는 아이는 자기가 약간 부족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면 그것을 시키는 대로 외워요. 물론 이해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계속 그것만 말하면 그것만 들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점 맞아요. 우리 아들은 안다 그거지. 똑같은 말하는 거 싫어해. 아까 했잖아. 나 안다고. 어떻게 돼요? 실수해요. 물론 가끔은 100점 맞지만 실수해요. 누가 더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다른 생각이 들어가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잊어먹어 버렸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내가 지금 어딜 간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하지에 관심이 있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예배에 와서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아.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뭐 어떻게 살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니까? 아니,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시간이에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 그래야지 올바른 얘기를 들을 수 있어. 내가 뭔가 다른 생각이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소리가 안 들려. 희한합니다. 특히 청년들 머리 컸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맞다니까. 내가 어떤 것에서 내가 이미 판단이 됐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뭘 알고 있어요? 뭘 할 수 있는데? 아니, 실제로 문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답을 누리고 있어요? 문제 안 와봤잖아. 문제 온 사람들은 날마다 넘어져. 그래서 넘어졌을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딱 넘어지고 나면 안 알아듣는다니까. 길을 안 열어. 아예 뭐에 잡혀서? 그 사건에 잡혀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안 들리는 걸. 뭐 해야 된다? 평상시에 그래서 어떤 게 내 귀에 들리는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정확하게 아는지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점검하고 있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걸 어디다 점검해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만드는 성령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예배가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뭐다? 성령의 일이다.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떤 인생이 돼요? 실족합니다. 실족이라는 것이 뭐예요? 걸려서 넘어져요. 뭐에? 상처에, 쓴뿌리에, 문제에, 현실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든다고. 실족하게 만드는 게 누구다? 사단의 일이다.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먹어요. 사단이란 존재에 대해서. 현실적인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나에게 북쳐진 그 문제 속에만 자꾸 들어간다니까. 그 뒤에 배경 가지고 있는 사단을 자꾸 잊어먹어. 아니 아무리 흑암 얘기를 해도 그 흑암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해. 아유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뭘 안 돼요? 뭘 싸워봤는데? 어떻게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싸운대. 안 돼. 아, 목사님 알죠. 그래도 안 되는 걸. 이 말 자꾸 반복하지 마세요. 그게 뭐가 돼? 실족하게 되는 인생이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 없다고 판단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래서 오늘 뭐 하라? 사단의 일을 분명히 알아라. 내가 절대 실족하지 말아야 되겠다. 답을 가져라. 어떻게 실족하게 만듭니까? 실족한 인생은 뭐요? 고통의 현실이에요. 이 현실에 넘어지고. 사단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아니 내가 할 수 없게 만들어놔요. 아무것도 못하게. 오늘 말씀 못하게 뭐 하릴 거다? 출교할 것이다. 출교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주민등록을 말소시켜버립니다.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거래를 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진다는 소리예요. 이게 현실로 올 거라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세상에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할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고통의 현실이 왔단 말이에요. 현실이. 두 번째,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 거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뭘 흔들 것이다. 믿음을 흔들 것이다. 지금요 사단은 언제나 고통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게 만들고 죽음의 위협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것이 나의 믿음까지도 흔들게 만들어버리니까 흔들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참 평안이 없고 참 행복이 없다면 뭐에 당하고 있는 거다?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 누릴 이유가 없던데 희한하죠. 이 안에만 들어가면 뭐만 보여? 이 현실만 보여.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안 보고 삽니까? 예,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뭐 하라고요? 이게 복음 체질이다. 그거와는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상관이 없습니까?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되지. 나는 잘 살고 싶어요. 괴로움 당하고 싶지 않다고요. 아니 그런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말 아닙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다른 사람 성공처럼 나도 성공하고 싶고 다른 사람처럼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마음이다? 실족한 사람의 두 번째 마음이 뭐예요? 마음의 근심이에요. 사단은 언제나 그것을 통해요. 두려움과 근심을 줘버려요. 마음이 잡혀버린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 눈이 현실에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돼버렸죠. 어떻게 돼요? 자꾸 허상만 가져요. 이 현실이 실상 같은 거야. 그러니 내 마음속에 자꾸 뭐만 생겨요? 두려움만 생겨요. 이게 문제 이게. 내가 아무리 없애고 싶어도 안 없어져요. 이 두려움은 무엇등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뺏긴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은 물러가라 할지라도 안 된다니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야 너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지. 진짜야. 하나님 너와 항상 함께 계시지.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보호하시지. 아멘. 자, 집에 가. 아빠 무서워. 같이 가자. 오늘 같이 자면 안 돼? 아니, 얘가 겁이 없던 아이거든요. 어느 날부터 형 따라다니면서 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학습되는 것입니다. 자꾸 학습돼요. 한번 거기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내 세포가 자꾸 두려움이라는 것을 계속 끌어올려요. 여러분, 현실에 대해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해서 대학을 2번 떨어졌어요. 여러분, 나밖에 없었다. 귀남이었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수건을 몰고 울고 계시더라고. 말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자살하려고 했잖아. 뛰어내렸다. 인생의 끝을 보려고 했다니까. 그게 막 진짜 엉덩이에 살이 많아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이 살았다고 내가. 정말 쪽팔리게 쩔뚝거리면서 지금도 쩔뚝거려. 그랬어. 운동만 뛰고 나면 그쪽 다리가 뒤꿈치가 어떻게 됐는지 잘못 붙었는지 그렇다고 머리부터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내가. 그런 인생이었다니까. 내 인생이 맨날 후회하고 맨날 안 될 거라는 생각밖에 없는 그로 가는 무엇인가는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이었다니까. 그런 삶이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있어요. 메시지하고 있다고. 이만큼은 됐잖아요. 내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내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아까 담임 목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문제 없습니까?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누린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가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가난해 봤으니까. 가난해 봤으니까 더 두려울 수도 있다고 사람들 말할 거 아니요. 그 가난 지나가는 거라더라고. 나는 당해 봤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밥 먹을 게 없어서 옆에서 누가 양계장에서 갖다 준 계란 먹어봤어요? 입에서요, 계란 냄새만 나도 비린내 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라더라니까. 여러분, 그 시대 때 느꼈던 좌절, 그 시대 때 느꼈던 공포, 결혼하고 나면 훨씬 더 크다. 여기에 있는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더 공포인지, 애 낳고 부모로서 느끼는 공포가 더 큰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실패하지 않을 거라니까. 그래, 허상에 잡히지 마요. 사단이 한번 마음속에 잡히면 그렇게 간다니까. 자꾸 뭐요? 실상은 뭐요? 유익인데. 하나님은 그것은 실상으로는 유익인데 허상만 잡고 있던 사단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세상 임금이다.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그 사단의 뜻대로 다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 세상에 사단은 뭐 한다? 잊지 마세요. 언제나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해서.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은 사실은 사단과의 싸움이야. 오늘 그 답이 내려져야지 날로 새로워지는 복음 인생을 살 수 있다니까. 아니면 안 바뀌어져요. 내가 바꾸려고 해봐. 내 실력으로 바꾸려고 해봐. 내가 바뀌어지나 삶이. 절대 안 바뀌어진다. 스펙 쌓으면 바뀌어져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보여지는 것만 바뀌어져가지고 훨씬 더 공허하고 훨씬 더 나를 깊이 좌절하게 만들지. 어디서 내가 힘들다 싸르지도 못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반성하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만 해. 그리고 나서 돌이키지 않아. 돌이킬 힘이 없어. 무엇 때문에? 이 세상 임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결론 내려야 돼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라. 이게 뭐라고요? 거짓말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행하전한 일을 너희도 행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섬겨라.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 성공시킬 수 있다. 이게 지금 자꾸 뭐 하게 해요? 혼미하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봤더니 자꾸 나를,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희한하죠. 상황을 받고 혼미케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자꾸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봤더니 뭐요? 마음과 생각을 잡아버려요. 생각을 흔들리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희한하죠. 내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언제 알았는지 그걸 탁 치고 들어가서 이간질시키고 섭섭하게 만들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후회하게 만들고,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이것에 주저앉게 만들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되게 내가 맞다고 느끼게 만들고, 내 삶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누가? 사단이. 여러분, 안다는 게 뭡니까? 안다는 게 부딪히는 거요. 싸워 이겨야 돼.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싸운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뭐야?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는데, 하나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오늘도 내 체질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싸운다. 그게 누구 얘기예요? 오경석 목사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면 결박되라. 그래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날마다 싸운다. 언제나 이렇게 있고 어디서나 있는 사단이기 때문에 날마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지 않다. 내가 오늘도 갈등하고 있지 않다. 내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부딪히고 있지 않다. 그러면 두 가지. 하나는 완전 복음은 체질화 됐든지, 아니면 너무 세상대로 살고 있든지. 지금 내가 오늘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인가 자꾸 부딪히고 있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 그게 맞는 삶 아닙니까?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답이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했어요? 에이, 모르겠다 그랬어요. 야, 너무 정확한 답 아닙니까? 나도 에이, 모르겠다 그랬어. 사도 바울이 에이, 신경 안 쓸란다. 지금부터 내가 나쁜 짓 하는 건 다 누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단의 마음에 잡힌 것이다. 그러나 난 그것에 뭐 하지 않겠다? 상관하지 않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우리 그 죄와 사망의 법에 가지 않을 거다. 나 마음과 생각.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세요. 예수 이름 부르시면 이길 수 있어요. 그 갈등해 가세요. 싸워 가세요. 그래서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이기고 한 번 지고 하다가 한 번 이기고 또 한 번 이기고 또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또 한 번 이기다 또 한 번 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점점 내가 바뀌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막 와, 짠, 나는 변했네, 완전 복음 체질,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다. 저도 목사인데 아직도 맨날 싸우다가 부딪히고,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저께까지 또 무릎 꿇고 내가 밤새도록 말씀 주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럽니까? 좀 미리 준비하면 안 됩니까? 나한테 미리 말씀 주면 안 됩니까? 오늘도 밤새서 내가 눈 지금 여기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가고 막 앞에서 눈을 못 뜨고, 목사님 눈이 안 보여,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러고 왔다고. 그럼 나도 싸웠잖아. 근데 결국은 주셨잖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라니까. 그래야 돼. 그래야지 내가 점점 변화된 것이 보여지고, 점점 성장하는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 보기에, 야, 10년 전에 내 모습을 봤던, 우리 지숙이가 봤던 내 모습보다 지금이 훨씬 더 멋있다고. 안 변할 줄 알았거든. 우리 한지숙 자매는 저랑 10몇 년간을 지금 이 청년회 보내고 있어요. 참 주여. 자, 그래서 뭐다? 지금부터 기억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뭐다? 우리의 쓰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뭐해라? 영적 싸움 시작해라. 사단과의 싸움 시작하세요. 내가 실족치 않기 위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을 그렇게 싸우려고 봤더니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 힘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힘없는 줄 알고 성령님을 보내시라. 성령님이 우리한테 와 계셔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갔다는 말은 지금 성령이 나한테 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와 있는 것을 누리시면 돼요.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지금부터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사실은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걸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최고예요. 내 현장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누릴 수 있냐, 체험할 수 있냐 없냐가 끝이라니까.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보호하시겠다. 보호해주겠다. 보호자니까. 두 번째 뭐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뭐요? 하나님 주시는 날마다 권의 선물을 주시겠다. 언제나 무엇을 할 것인지 뭐 해주겠다? 가르치겠다. 성령님이 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치는 일을 영원토록 하고 있다고. 그래, 그 답을 어디서 현장에서 딱 누려요. 현장에서 딱 답이 내려요. 아, 이곳에 나와 뭐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그렇다면 이 일은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당하는 것이 맞다. 난 이 안에 있겠다. 난 이걸 뚫어내겠다. 이게 답이 뭐예요? 그것을 안 하고 싶어서 문제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문제지, 사실. 그렇게 살겠다고 답을 내리는 것을 복음질이라 합니다.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사단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뭐요? 세상을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이 세상을요, 심판하시면서 책망하겠다 그랬어요. 책망하겠다. 뭐에 대해서? 첫 번째, 네가 틀렸다. 죄라는 건 네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으면 지금부터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이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 회개부터 하셔야 된다니까. 왜?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나를 돌이키는 걸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할 것이지. 그렇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주셨는데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니까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 죄다. 다른 게 죄가 아니다. 의에 대해서, 의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뭐다? 의다. 이 세상의 의는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이 세상의 의가 뭡니까? 돈이 의입니다. 이 세상의 의는 가진 게 의입니다. 아무리 옳은 것을 옳다 얘기해도 힘이 없으면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힘은 뭐와 연결되어 있거든?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의는 힘 있는 거라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입니다. 여러분, 그 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미 이 세상 임금을 내가 심판하였다. 경배 대상자 바꾸지 마세요. 심판받은 자예요. 이 세상에 가졌다고 하는 거 다 심판받을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실 것이다? 성령이 하실 것이다. 그 성령이 지금 살았겠다는 증거로 뭐 할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뭐지요? 말씀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리예요. 내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했어. 이게 진리예요. 그 답만 자꾸 고백하면 돼요. 목사님, 아무 힘이 없는데 그것만 고백하면 됩니까? 내가 아무 힘이 없는 것이죠. 사단한테는 그 말 외에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 그래서 어디 현장에서,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서 뭐 고백하라? 예수는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할 때 흑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비늘을 벗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요? 장래 일을 알려줄 것이다. 기도해 보세요. 내게 부르짖으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다 하시는 여호와가 이른다. 너 내게 부르짖어봐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줄 것이다.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는지. 하나님이요, 우리 목사님이 얼굴만 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영분별의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 이 말에 속지 말아야 되고, 사단은 딱 말로서 속이는 것 같은, 증거 딱 보여주고, 이거 속지 마세요. 그들이 가졌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르면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로 쓸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갈 거래요. 그러면 뭐만 받으면 돼요? 이제 인도만 받으면 돼요. 오늘 이번 주에 성령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뭐 하면 된다? 이제 인도만 받으면 된다. 어떻게 인도 받을까요? 그게 결론이에요. 자, 어떻게 인도 받을까요? 가장 첫 번째 뭐요? 현장에 가라. 그게 인도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 있는 사건, 문제, 만남, 인도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현장이면 직장 현장에 그곳에 있으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에 있으세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왜 우리 아버지를, 왜 우리 엄마를, 왜 이 식구들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소리에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이라니까. 성령이 알게 하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어라. 그러면 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 안에 깊이 있으면 돼요. 시간이 없어서 말 안 했지만 요셉이 인도받겠다고 지가 막 인도받겠다고 막 탈출하고 타라고 빠병 돼가지고 막 숟가락 긁고 있고 막 그랬어 봐요. 와 자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한탄했을 거예요. 한탄했을 거예요. 그냥 그 안에 현장에 있는 것이 뭐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두 번째 뭐요? 성령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라. 자, 현장에 가서 조용히 성령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기도. 이 두 가지를 그 현장에서 천천히 조용히 혼자 해내세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안 듣고 말하냐? 아니요. 저도 듣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기도할 거고 내일도 그 자리에 있을 거고 그곳에서 깊이 하나님과 대화해 갈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서밋이라는 선물을 주실 것이다. 어느 날 보니까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고 정상의 위치에 가려고 산 것이 아니라 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듣고 살았더니 어느 날 나에게 뭐가 돼 있더라?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정상의 자리에 와 있더라. 이번 한 주간이 완전히 복음 체질화 되어져서 성령의 소리가 마음껏 들려지고 그 소리에 인도함 받는, 성령 인도받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일을 깨닫고 성령이 가르쳐준 그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보시면서 자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적으셨는데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붙잡는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묵상을 하시고 중요한 잡은 기도 제목들을 거기 이제 보시면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고백들이 되어지는 시간을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안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하신 목자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듯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니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는 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또 함께 축하를 나눌 시간입니다. 임명을 받는 우리 귀한 청년이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임명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호명하는 청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손혁태 청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장 이름 손혁태 청년, 그룹 조한나 그룹, 직분 부그룹장, 위 사람을 수도권 2000 청년과 200 다락방 사역자를 세우고 2013년 코람데어 청년선교회 유연 신뢰 도전을 만들어갈 청년 리더자로 임명합니다. 2013년 9월 1일 코람데어 청년선교회 담당 목사 오경석.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팬 들어가지 마시고요. 잠깐만. 네, 우리 선택 청년 들어가 주시고 다음 주에 뭐 특송이나 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가 축하드리는데 주말 보시면 1번 광고가 뭐냐 100번째 다락방 이벤트를 했었는데 드디어 이번 주에 100번째 물론 100번째가 제일 좋냐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다락방이 제일 다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가 또 100번째 이벤트를 했는데 이번 주에 딱 이렇게 꼭 그걸 노리고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은혜 가운데 누리다가 나왔는데 은혜 받은 이벤트에 꼭 이렇게 딱 맞게 100번째 다락방에 열린 청년이 있어서 이 앞에서 저희가 말했던 시상을 잠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재혁 청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시고요. 저희가 빕스 상품권을 모바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0번째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원래 저번 주 99개였는데 이번 주에 106개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노렸지만 임재혁 청년이 이렇게 받게 됐는데 우리 축하하는 의미에서 일단은 빕스 상품권을 전달하는 식을 갔는데 없지만 모바일로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뒤로 돌아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네. 뻘쭘합니다. 계속해서 다락방들이 많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다락방이 열려지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특별히 또 이제 100번째 끝났으니까 안 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런 응답들을 누리시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보를 가지고 갔네요. 주보를 해야 되는데 제 주보를 가져와서 여기 제가 써놨는데
가져갔네요. 아쉬웠습니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오늘. 네, 그래서 첫 번째 광고인 100번째 다락방 이벤트는 아쉽게 종료가 됐지만 다음에 이제 150번, 200번, 제 200명 다락방 사역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빕스 식사권에 참여 두지 마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하는 청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부터 드디어 우리 훈련이 시작됩니다. 영적 정상을 향한 코람대 청년 도전에서 오늘 주일 집중훈련이 문화센터 501호에서 6시 5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비는 10,000원입니다. 8주 과정이고요. 10,000원 내시면 중요한 우리 처음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신앙을 또 잡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과 또 중요한 강의를 특별히 예배랑 다른 중요한 기본이 되는 강의들을 목사님께서 8주에 걸쳐서 너무나 중요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 250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혹시 신청 못하신 분들은 당일에 오셔서 해주시고 501호가 한 200명 좀 넘어가면 약간 좁아지기 때문에 좀 빨리 오셔서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시면 되고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저희가 아쉽게 아직. 그래서 꼭 와가지고 카드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경우 없는 짓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10,000원을 꼭 준비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주중부터 주중 집중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21명이 1기에 이렇게 선정이 되셔가지고 훈련이 2주 동안 진행이 되고 차후에 2기와 3기와 4기에는 2주 집중훈련이 아닌 월, 화, 수, 목 요일 집중훈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2주를 계속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월요일날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월요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중할 수 있는 걸로 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이렇게 회사에 바쁜 일이 있거나 이렇게 못 오고 어떤 요일이 바쁠 수 있지만 자기가 또 원하는 요일을 정해서 요일별로 2기, 3기, 4기 때는 집중훈련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 그 신청을 각 기수마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신청을 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기, 3기, 4기 때 내가 신청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 더 신청을 받으니까요. 꼭 우리 순장님과 그룹장님께 신청을 하셔서 중요한 직분자로서의 훈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계속해서 우리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세한 시간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월요일 저녁에는 많은 청년들이 꼭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오시고 꼭 오셔서 함께 기도로 인도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3기 결혼 예비학교가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19일 1박 2일간 진행이 됩니다. 감사하게도 예원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저는 혼자인데 갈 수 있냐? 네, 가능합니다. 뭐 혼자도 되고요. 뭐 커플도 되고요. 결혼하신 분들 되고 다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꼭 오셔서 언약적인 결혼이 무엇이며 그 응답들이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또 유광석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니까 또 마음이 있는 분들은 여기 주보를 보셔서 신청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새 가족을 소개하기 전에 축하해줄 한 커플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최홍진, 유은정 우리 커플이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날 이곳에서 here, H-E-R-E, here 여기서 2 o'clock 2시란 얘기죠. 정각이 o'clock. 그래서 2 o'clock 2시. 그래서 결혼 예배를 늦게 오시면 안 돼요. 2시 10분 막 밥 먹고 15분 20분 이렇게 오셔서 사진만 찍고 가는 얌생이 같은 그런 하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2시에 있으니까 오실 건데 우리 앞으로 모셔서 함께 우리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우리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룹에서 뭐 같이 이렇게 좀 해주실 테니까 해주실 그룹에서 빨리빨리 나와주세요. 네, 여기 서주십시오. 네, 그쪽은 화면이 검게 나오니까 얼굴이. 네, 뒤쪽으로 함께 딱 서주시고요. 네, 그룹에서 그렇게 막 뭘 같이 준비를 잘 하셨다고 합니다. 네, 여기 한 줄로 쓰셔야 되는데 그쪽으로 쓰시면 좀 더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네.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원교회 청년 84기수 최홍진입니다. 안녕하세요. 85기수 유은정입니다. 예원교회 온 지가 올해로 이제 2년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청년부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해주셨고, 또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또 이렇게 결혼까지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9월 7일 날 돌아온 토요일 날 또 한국에서 제일 멋있으신 목사님, 오경석 목사님께서 주례를 서 주시는데요. 많이 오셔서 무엇보다가 다른 것보다 정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의 평생 소원이기 때문에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은요, 복음 가진 산업인으로 북한 선교사의 동력자가 되는 가정이 됐으면 하고요, 전도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가문이 됐으면 하고, 영성과 전문성으로 후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확실히 계속 들고 계세요. 네. 들려고 나온 거잖아요. 네.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기도 제목 거꾸로 하시면 안 되죠. 네. 기도가, 네. 그렇죠. 네. 북한 선교 사역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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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네.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한 우리 커플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주세요. 또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네, 그룹원들 감사드립니다. 네. 내가 할게. 네. 힘드네요. 네, 우리 최용진, 유은정 커플은 돌아오는 토요일 2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 그룹과 교구, 또 가까운 분들은 함께 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는 결혼 캠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오신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8분의 세 가족이 와주셨는데요. 정태호 청년, 정현희 청년, 신나래 청년, 허정욱 청년, 이본 청년, 장지근 청년, 박상원 청년, 이미선 청년. 이 자리에는 우리 감사하게 3분 정도가 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인도자와 함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나오십시오. 우리 한 분은 조금 민망해서 못 나오셨는데요. 네, 우리 두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가운데로 좀 모실게요. 가운데로 와주세요. 네.
가운데가 얼굴이 하얗게 나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 건데요. 이름하고 몇 년생인지, 그리고 어디 살고 어떻게 오게 됐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아까 그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정지근이고요. 그리고 나 85년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데는 가산 디지털 단지 살고요. 일하는 곳은 강남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수연 누나가 뭐라고 해서 왔는데 그래 잘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정 그룹의 최강호순의 김진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데리고 온 친구는 아니고요. 강서교구의 요정인 서수현 청년이 데리고 왔는데, 지금,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삐진 게 있어서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랑 나이도 같고 해가지고 오늘부터 친구로 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아무래도 지역이 이제 그 가산과 강남이기 때문에, 지역과 특히 현장에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93년생 이미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상인물 조용빈 레몬트입니다. 이 친구는 저희 회사의 다른 팀인데 같이 다락방 하고 있는데 왔더라고요. 와서 예수님을 이번 주에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거 오늘 교회까지 기도 받게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친구가 이제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멋진 세 가지가 왔는데 우리 일어나서 함께 신나게 축복해주는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배 후에 목사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잠깐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과 인도자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후에 목사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헌금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하나님 헌금할 수 있는 기회와 헌금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에 보고 복음 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모든 청지기들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병든 자가 왔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치유의 시간이요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 강선을 바라여 주옵시며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가족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원교회 와서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의 응답이 내려지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삼게 하여 주옵시며 전도한 친구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냉수한 그릇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전도자의 상급이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일을 받들어 가는 곳곳마다 복음 체질화되어져서 마음껏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영혼계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만남과 이들의 모든 현장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